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이고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대예배 10월 26일 날 우리 대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설교를 한번 듣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웃어요. 자기 설교 듣고 아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 설교 아니잖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선포된 말씀인데 내가 혹시 잘못 전한 거 있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배우기 위해서 듣는다고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듣습니다. 또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기도 하죠. 하나님, 이 부분은 좀 하나님 삭제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말이 좀 꼬였나 말 속도가 어떤가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하면서 평생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설교 원고를 다시 이제 보죠. 저는 원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다시 볼 거는 이제 책상 위에 놓고 제 책상이나 차는 너저분합니다. 그거는 뭐 스타일이니까 깔끔하게 채워놓고 효과 없는 것보다 좀 너저분하더라도 나는 어디인지 다 아니까 정리를 하는데 엘리야 이야기가 지금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마음속에 참 시대적으로나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다니면서 한 번 더 들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엘리야의 이 말씀을 역경의 엘리야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엘리야의 그 사건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들의 핵심은 뭐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희망이 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는 그 얘기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겪었던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면 엘리야는 정말 큰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딱 믿고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사랴 목상 선지자들 뭐 750명이라고도 하고 뭐 700명이라도 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수백 명의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박살을 냈을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엄청난 역사죠. 큰 이 시대적 역사를 이루는 그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분별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룬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아니죠. 하나님이시다고요. 엘리야가 그 일을 표면적으로 이룬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역경의 엘리야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와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말 속에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권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 폭정과 하나님을 떠난 악한 모습을 가졌던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가뭄은 처절합니다. 정말 가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마르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뭄인데 문제는 그 엄청난 가뭄을 엘리야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안 올 것이요 하고 자기 있는 데만 비가 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별 의미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역경을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가뭄에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괴로웠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취하고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 역경의 시대를 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가라는 그리 시냇가에 가라.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숨으란 말을 보니까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라. 그래서 숨었다는 거. 피하라는 거. 피하라. 그곳에 피하라. 그곳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거기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절, 역경의 시절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인공 엘리야가 바로 이 시대에 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봤더니 정말 아이고 시냇가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갔더니 시내에 물이 있죠. 시냇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었어요. 그 물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만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죠.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그 재정적인 돈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정말 겪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가난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척한 후에 뭐 은혜교회에서 그때 20만 원 줬으니까 그때 하영이가 태어났을 때인데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11조 2만 원 띄고 첫 달부터 선교하라는 말 때문에 고아원에 3만 원 띄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한 주에 10,000원 이상 꼭 감사한금 드리겠다. 최고의 고가 화폐로 하나님을 매주 섬기겠다고 그때 개척하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씩 4만 원을
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돈 10만 원 이제 손에 쥐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힘든데 저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 정말 가난해서 하영이 분유통 두드려서 그 마지막 남은 분유가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 설탕을 좀 섞어서 이렇게 먹일 때 엄마 아빠의 심정은 진짜 그 자괴감이 듭니다. 이 자격 없는 아빠라는 느낌, 이 부실한 인간, 천하의 박상철이 새끼 분유도 없이 이렇게 사나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지요. 슬픈 마음. 애가 힘든 건 둘째치고 그런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요 훈련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가난과 어려움을 훈련하셨는데 나는 가난과 어려움을 훈련시키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어느 날 입만 열면 주시는 은혜 그 어려운 때 정말 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입만 열면 이틀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 기가 막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건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라는 거를 누가 갖다 주는 거는 까마귀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말도 안 되는 공급하심의 은혜. 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좀 힘들어져도 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쫄지는 않잖아요. 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저는 훈련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하죠. 이번에 그 부울경본부 그 부흥회를 하는데도 손 장로님이 그 재정을 맡고 있고 10명의 멤버들이 이제 같이 실무팀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돈 어떻게 해요? 돈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 창립할 발대식 할 때부터 한 푼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누구한테 돈 달랄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불러다가 뭐 기도해주고 돈 좀 해서 헌신하면 그럼 참 멋있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돈 어떻게 해?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셔. 걱정하지 마. 아마 그 친구들은 내가 무슨 뭐 몇 억씩 쌓아놓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발대식도 잘 마치고 지금 다 한다. 지금 이제 뭐 포스터니 뭐니 이런 거 다 하고 영상 뭐 하고 하다못해 그 붙이는 값 무슨 문자 보내는 거 이것도 전부 돈이거든요. 전부 돈인데 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그걸 믿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네가에서 이제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명을 다 한 거죠.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때 큰일 났네. 그냥 죽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사람을 너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그가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누구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 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 엄청나죠. 그리고는 그곳에 떡 한 덩이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 여인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다가 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루단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물통에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종을 먹여 살리려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의 믿음, 그 헌신과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기적을. 그 여인들과 그 아들을 살게 했다는 기록이지만 엘리야가 산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서 엘리야도 먹고 살았다니까요.
가뭄이 엘리야에게도 임한 것처럼 축복도 풍성함, 풍요로움도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살다 보면 묘한 일 많습니다.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참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원호 목사님은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신랑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부인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부인을 그 기회에 전도하려고 신랑이 좋은 새 차를 뽑았는데 신랑을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다고 부갯다가리 걸고 다닐 수는 없지 않냐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차 안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 직접 남편이 보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식사도 했대나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하고 이제 목사님도 식사 대접도 받고 뭐 이렇게 인사도 받고 그러고 내려가다가 그 차가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대요. 환장할 노릇이죠. 뭐 그런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주의 종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잘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잘 믿었대요. 그 남편이 막 뭐라고 했을 그때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 사고로 끝났어. 안 그랬으면 죽었어. 이렇게 뭐 농담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잘 해결을 하고 이제 그게 됐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뻐했는데 아니 덜컥 아들이 죽어버렸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딱 죽어보니까 과부는 기름병이고 가루단지고 보입니까 그게. 그냥 속상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를 책망하고는 애 데려와서 자기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3번을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진짜 기적이 나타났죠. 자식이 죽었다 돌아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었다 돌아왔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게 엘리야 사건이죠. 이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 그러나 그곳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이 여정들 속에서 분명한 건 뭐냐?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도 내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종화 집사님 11조와 감사드렸고요. 최경숙 집사님 11조와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종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사랑하는 귀한 딸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종호 집사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꼭 채워주시되 엘리야에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시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종일토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간증거리 넘치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